도구로 써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우리 함께 힘차게 걸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뜻대로 성장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했더라고요. 늙지 말고 성숙해지라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실상 늙는 것과 성장하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늙는 것은 쇠퇴요, 하락을 의미한다면 성숙이란 보다 충실하고 완성을 향해 결실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원리는 신앙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앙엔 나이만 많고 성숙이 없다면 고집만 가득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열매가 없고 타인을 비판만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꼭 남을 향해서 비판하기를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나 됐는지 그가 강조한 것은 지난날보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서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은사를 말하면서 특히 은사자를 언급하면서 교회는 은사자를 중심으로 하나의 조직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11절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의 은사와 은사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따라서 교회 내에는 목사나 장로나 교사나 집사 또는 개별 봉사자 등의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러한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세우시고 서로 연합하여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주신 직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각 직분자는 은사와 직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일부의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의 신자의 역할을 교만의 근거로 삼거나 직무를 등한히 하여 제대로 은사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직분의 본질은 바로 아는 것을 성도의 인격과 성숙, 교회의 성장에 필수적이다. 성도들이 신앙을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그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이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도를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분자들의 사역이 다른 성도들에게 미친 결과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결과가 은혜롭고 복되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성장한 그리스도까지 성장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결국은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분자를 통해서 양육받은 결과가 무엇이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것인가?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 대해서 다양한 사실들을 살펴가는 사이에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조직체로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7절에서부터 1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본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봉사하도록 분량대로 주신 봉사의 은사다. 구원의 은혜든 은사든 다 하나님의 선물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은사, 즉 은사를 받은 사람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선물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물로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선물로 그 교회에 직분들을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은 무엇이냐? 가정을 이룬 좋은 선물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가정이 편안해지고 좋아지는데, 나쁜 선물인 배우자를 만나면 가정이 요동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요동치기 시작.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선물이다. 우리가 친구를 잘못 사귀면 친구로 인해서 아주 잘못된 데로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도 선물이다.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좌로 갔다 우로 갔다 그래요. 나라들이. 그래서 그 백성에게 좋은 지도자,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어떤 직장은 참 좋은 사장님인데, 어떤 직장은 사장님이 아주 개떡 같은, 세상 말로 하면 아주 개떡 같아가지고 막 직원들을 자기 종 부리듯이 부리는 그런 사장을 만나면 정말 좋은 선물이 아닌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이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선물, 사람은 좋은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좋은 사람과 함께 은사를 받은 사람, 즉 은사자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현재의 뜻과 미래의 뜻을 전하도록 세우신 선지자,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세우신 복음 전도자, 성도를 목양하고 가르치도록 세우신 목사와 교사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다. 할렐루야. 좋은 선물이라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은사, 선물을 주셨을까요? 8절에 보면 내용이 나와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그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삶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과 전쟁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사령관은 환호하는 국민들을 향해 금이 환영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고 천국으로 금이 환영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 아래 낮은 곳, 즉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이라는 땅의 낮은 곳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승리로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온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구원을 위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으로 하늘로 귀환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사로잡혔던 것을 사로잡는다라는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포로를 이끌고 돌아가는 이 장관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포로를 사로잡아 돌아가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하늘로 승리의 행진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결정적인 승리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즉 악령들을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맡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교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10절에 보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 만물을 충만하게 가득 채우신다는 뜻은 어떻게 만물을 가득 채우시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셨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람들로 세상에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악한 세력을 물리치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셨던 세상으로 타락한 세상을 다시 회복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권세의 능력으로 천사들과 이 악령들과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능력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신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세상에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로 세워서 그 나라가 온전해지도록 세우셨다. 선물로 세우셨다. 바로 이것이 은사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선물로 부름을 받아서 받은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선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은혜를 받은 자란 11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은혜를 받은 자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 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기타 봉사자들의 특별한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를 받은 자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에베소 5장 23절에서 말해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8절에 보면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8절에 보면 4장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쓰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이 마귀를 이기면 모든 자를 진멸하고 사로잡힌 자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포로가 된다 그 말은 그의 능력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전쟁 용어들을 쓰고 있잖아요. 전쟁 용어. 포로는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이제 그 주인의 복종하는 포로는 주인과 함께 살고 그 주인의 복종하지 않는 포로는 진멸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포로 잡혔다 그 말은 이제 그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의 뜻과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은 죽이지 않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특징은 뭐냐면 각 사람에게 주었고 이 그리스도의 선물을 따라 주었고 분량대로 주셨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어지는데 분량이란 세상의 재물과 지위와 분량을 따라 각 사람에게 속한 그리스도를 향한 장성한 분량이다. 13절에 그걸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 장성한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성한 분량은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고 인격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믿음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 알고 성장하게 되면 뭐하게 되는 인격이 성장하게 된다. 인격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활용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 사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숙해지는 사람을 쓰길 원하시는데 미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 훈련을 받고 잘 단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은 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여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 개신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훈련을 잘 안 하는 것이 잘못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훈련을 잘해가지고 잘못된 지옥에 갈 사람들은 훨씬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 신자들은 이 천국 갈 사람들이 훈련을 안 받아. 그러니까 늘 훈련을 안 받으니까 어떤 신자가 되냐면 늘 나약한 신자가 돼. 영광도 못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한 채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해 봤어요. 여러분 제목을 알면 한번 해봐요. 시작. 믿음이 성장해야 뭐 한다고요? 행복해지.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늘
뒷골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행복하지 못해.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행하는 일이 확실해져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불평불만이 없어져요.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염려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면 그 안에서 누리는 충만함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부어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 늘 그냥 부족한 것이 많아가지고 늘 불평하고 짜증낼 수밖에 없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래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늘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그냥 내가 예배 드리러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그런데 이 은혜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그냥 시간을 내고 만들고, 아니면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예배가 갈급한 사람은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해가지고라도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자, 이 갈급해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자꾸 훈련도 받고 싶고 또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은 것이에요.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간섭할까 봐,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럴까 봐, 뭐 하자 그럴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자 그럴까 봐 겁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할 일이 없나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지면 뭘 줘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될까? 성숙해진 부모는,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이 뭘 필요할까?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숙하지 않는 부모는 저놈들이 왜 안 해주나? 저는 뭘 안 해주나? 이런 생각이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누림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되면 저들이 뭘 필요하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혹시 굶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면.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면 지들이 먹든 말든지 뭐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하고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성숙해지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뭐 하게 되냐면 넉넉해지기 시작한 이 성숙한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렇게 넉넉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넉넉해지고 이웃을 향한 마음도 넉넉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13절, 14절에서 목표를 우리에게 말해요. 자, 잘 볼까요? 12절에 먼저 12절을 볼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중에 온전하게 한다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카타르티스라는 말인데 고치다, 맞추다, 장비를 갖추다, 훈련시키다, 완전하게 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온전하게 하다,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은. 그러므로 목사와 교사는 성도들이 봉사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고 훈련시켜 주는 것이고 고쳐주는 것이고 완전하게 하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목사와 교사는
그 사람이 성숙해지도록 성장되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와 교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의 일은, 남을 가르치는 선생의 일은 그가 성숙해요 스스로 알아서 잘 찾아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사와 교사의 일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잘 훈련받아서 스스로 알아서 일하게 되어지는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신앙인들이 이렇게 훈련받고 잘 교육받아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스스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웃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교회에 선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직분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은 그냥 간단한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모든 직분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고 그 직분을 통해서 알리고 증거하고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 13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13절에 이제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바로 알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훈련받은 성도가 봉사하면서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 온전한 사람은 성도 각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되고, 그 사실을 믿는 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전쟁과의 승리에서 이기신 것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무기가 있어야 되니까 무기로 뭘 주었다는, 직분이라는 무기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주셨다. 그리고 직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선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왜 자라야 하냐? 14절에 왜 그러면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은,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왜 자라야 하느냐?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성도 개인과 교회가 자라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개인이 빠지기도 하고 공동체가 유혹에 빠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어린아이란,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린아이란 순수하다, 겸손하다, 이 절대 의지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쓰고 있는 단어는 유치하다, 우치하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속아서 넘어갈 정도로 유치하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자라지 않으면 유치하고 우치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지 않으면 유치하고 우치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말,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는 거예요. 다양한 교훈과 풍조에 이리저리 밀려 자꾸 요동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자라지 않으면 이단과 세속의 잘못된 이념에 쉽게 넘어서 자꾸 방황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알았으면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빠졌던 사람들도 돌아와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믿고 있구나 알게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 세상은 가짜 뉴스에 몸살을 앓고 있어서 무엇이 진짜 뉴스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할 수 없을 때가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도대체 유튜브도 믿을 수 없고 SNS도 믿을 수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식 투자 잘못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100원 내면 1000원 벌게 해주겠다는 소리에 빠져가지고 수십억씩 수백억씩 날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짜 뉴스에 속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이 타락한다고. 그래서 성도는 성장해야만이 그런 타락의 소식에 빠져들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대려 욕하는 사람이 생겨요. 세속의 이 가짜 뉴스에 요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가 재림주다 그럼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에 누가 오신단다 그러면 따라가고 은사 무슨 뭐가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따라가고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14만 4천이 들어와야 천국 낙원에 들어간다라는 이단 뉴스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와 교회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돼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라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믿고 알게 되면 소식이 딱 들리면 저건 가짜구나 분별력이 생겨.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되어서 성숙되지 않으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가지고 목사가 하는 말도 아이고 목사님 그게 맞아요. 내가 아는 건 틀렸는데 자기가 아는 게 더 맞다고 그래. 자기가 아는 일이 더 맞다고 그래. 하나님은 사회, 경제, 사회 모든 전반에 대해서 하나님만큼 잘하시는 분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모든 정치, 세상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세상에 돌아가는 걸 다 가르쳐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선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정치 구단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더 잘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치 구단이라는 놈들이 거짓말이나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다가 가. 그런 놈들을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그런 사람들의 그런 유혹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세상을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이런 말씀들이 전혀 이해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이 늘 껍데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성숙해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요. 분별력을 주셔요. 자, 이번에 10월 27일 날 시청 앞에 모였잖아요. 이재명 씨가 와가지고 우리 교단장한테 기도를 받았어. 그냥 막 하도 많이 모이니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 그래서 우리 교단장이 기도를 해줬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어. 그 못된 놈이 잘 되라고 축복 기도해줬냐고 막 이제 또 이 목회자들 또 성도들 일부가 그 못된 놈을 왜 축복 기도해줬냐고 난리야.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어리석게 모르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세상의 권력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하면서 네가 하는 꿈대로 잘 되라고 축복 기도해 줬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라고 기도해 줬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기도해 줬을 건데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또. 근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이단의 잘못된 사람도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라고. 세상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핍박하지 말고 기도해 주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목사라고 다 분별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알게 되면 자기가 아는 지식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아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조심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면 뭐 한다고요? 부지런히 성경 공부해야 되고요. 배워야 돼요.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돼요. 교회 안에 좌파 우파가 있다는 자체가 그건 웃기는 일이에요. 교회와 성도가 성장하려면 목사와 교사의 훈련으로 성도가 자라야 봉사사역도 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벽한 수준에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간에 김정은이도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그가 더 이상 살인하지 않고 그가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요, 교회 목사와 지도자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심을 입은 자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우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을 바로 믿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가 하나님께 패역한 민족이 된 원인이 무지 때문이다.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범죄한 백성을 향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라고, 내게 재물 가져오지 말고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돼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 아는 것과 지식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 믿는 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 이것은요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그가 하신 약속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승리하는 선물을 주실 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 등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무엇을 위한 것이냐? 특별한 은사자 중에 목사와 교사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자신의 은사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주신 직분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그 직분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거저준 것이 아니라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직분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는 반드시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15절 16절에서 본문에 근거해 볼 때 성도가 자라는 과정에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 오직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참된 말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핍박을 받을까 봐 말을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까 봐 말을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올바른 것은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좋아하든 싫어하든 저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말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어도 주님이 말씀이라면 저는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언젠가는 그걸 깨닫게 될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내용도 성령이 역사하면 이해가 되어져. 저는 많은 걸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 듣는 그 말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어른이 되면서 성장하면서 그런 뜻이었구나 이해가 되어지듯이, 우리가 지금은 안 믿어지고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던 말씀들도 들어놓으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필요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이해되어지도록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지도자는 당연히 가르쳐줘야 돼. 바르게 가르쳐야 돼.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가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이르게 되면 이제는 지도자가 걱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성장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살게 되면,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 보세요.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요.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냥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사랑은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합니다. 그 얘기 많이 해주는 게 그것이 참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니요. 긴 건 기요라고 말하는 게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식 우리 말인데도 참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나쁜 짓을 해도 아이고 잘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잘된 건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 기조가 막 힘주고 설명해도 아멘 안 하시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가. 근데도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이고 그냥 주님이 당신 그냥 은혜 베푸실 겁니다. 그건 병신 같은 소리요. 그러면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까 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말해주는, 편하게 사세요. 그렇게 말하는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에게 잘해주면 다 그게 사랑이라고 말해. 그것이 아니라 성경적 사랑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은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니까 정말 힘드네요. 저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믿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서 바르게 믿어야 천국 간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회가 사랑을 잘못 오해해서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 사회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랑은 성경적 사랑이 아니라 세상 말로 하면 뒤지라고 하는 사랑이요. 교회에 와야 올바른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어른들이 막 잘해주고 무조건 좋아하는 거 주고 하면 다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하고 예은이가 달라 그러면 제가 막 줘요. 그러면 지 엄마가 아빠가 뭐래, 아버님 그건 주면 안 돼요. 애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근데 쟤들은 나를 되게 좋아해. 엄마는 싫어. 엄마 아빠는. 왜? 제 돈 거는 게 많으니까. 나는 제 돈 안 걸고 주거든요. 그냥 먹어. 줘요. 근데 엄마 아빠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뭐하냐면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라고 말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때 좀 아멘 해봐요. 아멘. 단 거 좋아한다고 그냥 계속 단 것만 먹으면 당뇨병대를 걸려 죽어요. 지가 좋아하는 것만 주잖아요. 지가 원하는 것만 계속 해주면요, 병 걸려 죽는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골고루 먹어라! 이래야 된다니까요. 골고루 먹어라.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세상의 사랑과 똑같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잘못 들어와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해. 그리고요, 그리스도께서 자라가길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멸시와 천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어요. 그러시고 십자가에 아예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랑이라고 말해요. 아니, 죽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세상적 사랑의 용어로 따지면 죽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용어들을 사용하는 용어가 기독교적 용어가 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경이 말한 사랑이 같은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서로 연합하여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16절에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도움을 줘서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우셔서 하나님이 각 은사받은 은사자들로 하여금 선물로 주신 은사자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오는 은혜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거라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서로 성장하기 위해서 서로 돕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세상 지식으로,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세상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세상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쳐줘야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하고 다르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다른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자꾸 이제 목회자의 설교를 잘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게 복을 주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를 복을 준다고 말해야 그것이 자기가 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라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대로라면 힘 있는 자가 잘 돼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힘 있는 자 잘 되면 힘 없는 자는 다 그 아래 종로로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만이 진짜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 아는 지식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성숙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장을 위해서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동물하고 오래 살잖아요. 그 동물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잘 알아야 돼. 동물하고 오래 살다 보면 동물도 지 새끼라고 그래 자꾸. 동물과 사람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물을 안으면서 이렇게 말해.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 가만히 옆에서 보면서 언제 개를 낳나? 언제 고양이를 저렇게 낳았을까? 말도 안 되는 말을. 뱀을 안으면서 내 새끼 그래. 언제 저 사람 뱀을 낳았지? 말도 안 돼. 그럼 호적에 자기 이름으로 뱀을, 고양이를, 개를 자기 자식이라고 올려놨느냐? 호적에 가보면 그런 거 없어. 그런데 어떻게 안으면서 얼마나 위선적인 삶을 사는지 몰라. 그래서 걔한테 야 임마 그러면 내 새끼를 왜 그래요? 이제 이렇게 이제 덤비는 거예요. 그럼 자기 호적에 가보면 걔가 자기 새끼를 올려와 있느냐?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새끼래.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셨어요? 진짜 우리가 올바른 용어는요, 내 새끼로 등록돼 있는 사람만이 내 새끼인 거예요. 법원에 가면요,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새끼라고 인정 안 해요. 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법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배우는 자세로 살아야 돼.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안 돼. 저는 잘 몰라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후배들한테도 배울 거 있으면 난 배우러 간다. 나는 그렇게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목사님, 목사님이 나이가 몇인데 후배한테 배웁니까? 그래. 그래서, 난 모르면 배워야지, 어떻게. 난 몰라서 배우는 거야. 우리 노예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후배가 전화가 했어요.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그래. 좀 가르쳐 줘라. 나 잘 몰라서 그랬어. 몰라, 그 부분에. 우리는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늘 배우려고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믿음과 아는 지식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 손을 모으시고요. 눈을 감으세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막 싸워. 그러나 어른이 되면 싸움이 줄어들어. 왜냐하면요, 성장하고 나면 싸움이 줄어들어요. 성숙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장하지 못하고 어릴 때일수록 싸움이 많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인지, 성숙해 있는지, 나는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성경적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드리십시다.